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동안 잠언 30장 전체를 강의할 테니까 딱 끼워 놓으세요. 그래서 잠언 30장 오늘은 1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가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 첫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또 기도로 간절히 구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고 또 오늘부터 우리 6일 동안 증거되는 이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인생의 지침이 될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또 준비하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깨어 말씀 듣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이제 잠언 30장 전체거든요. 잠언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본문을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6일 동안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굴의 잠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잠언 30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아굴의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굴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지만 뭐 이름 풀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일 것이다 저런 사람일 것이다 또 예상해서 누구일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정직하게 몰라요. 왜냐면 다른 데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는데 아굴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 이거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아굴은 누군지 모르면 중요한 건 메시지이고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자녀라고 이제 보여지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영적인 지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굴의 가정의 축복. 첫 번째, 이 아굴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굴의 이름에 본인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굴의 가정처럼 축복받을 수 있을 건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여러분도 아굴의 가정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1절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족.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족. 자, 잠언 30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굴은 누군지 잘 모른다 했죠. 근데 이제 예상하기를 이제 아굴이 여기 이제 중간에 나와 있고요. 3세대가 나와 있어요. 아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게. 그게 야게, 아굴, 그리고 아굴의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라고 보는데 뭐 저는 볼 때는 이제 자녀들 같아요. 자녀. 그래서 야게, 아굴, 그리고 그 자녀들 이름 둘이 나와요. 이디엘과 우갈. 뭐 이걸 또 연결시켜서도 풀어서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이거는 분명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한 거라 거의 확실해요. 왜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 보면
분명히 아굴은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야게예요. 야게. 그리고 아굴. 그리고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했다는 건 분명히 그 자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지금 전한 말씀은 사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설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우리 희망의 교회 이제 개척 때부터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예루살렘 전도라는 걸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해가지고 지인들, 친지들 하는데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자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족 전도가 일단은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 아굴의 가정은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이었어요. 이 아굴이 그냥 이런 말씀을 전했겠어요? 아니요. 누구로부터 이어졌냐면 야게로부터 이어졌어요. 야게로부터. 그리고 이 아굴이 또 누구한테 전했냐면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굴이라면 지금 이 3세대가 이어졌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수를 믿고 있나? 안 믿고 있으면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영적인 책임. 계보를 내가 이어야 돼요. 왜 나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금 믿음이 이어지고 있나? 이 3세대가 이어지고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게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굴로 치면 야게가 만약에 죽었어요. 먼저 천국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굴이 할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이 자녀가 되고 거기가 장성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디엘과 우갈에 또 누구 있겠죠. 아무라도 재석이와 명수든 누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굴, 이디엘, 우갈, 그 밑에 재석이, 명수 또 이어지게 해야 돼요. 이게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거.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진 천국 가면 알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지금 어느 입장에 있는지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걸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 기도 제목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우리가 이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가정은 3세대가 S대 나왔다. 되게 큰 자랑으로 여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목사님 그거 대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언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도 보면 잠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솔로몬의 잠언인데 누구의 아들로 나와요? 다윗의 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잠언 30장 1절에서 읽었던 야게는 다윗일 것이고 아굴은 솔로몬일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하튼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아굴은 아굴이고 야게는 야게라고 보고 이디엘과 우갈은 우갈이라고 보고, 그러나 이걸 왜 이거 보냐면 잠언 1장을 보냐면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지만 사실은 그도 누구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냐면 아버지 다윗한테 늘 말씀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한번 다짐하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말씀을 가르쳐주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씀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말씀 배웠던 분들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오늘 한번 전화하세요. 감사하다고. 그러나 만약에 못 그랬던 분들은 왜 나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거 없어요. 누가 해주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자녀에게 하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약에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은 어떤 가정을 꾸리면 돼요? 내가 그런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서 내가 그런 어머니 아버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한테 어렸을 때 말씀 들려줬다. 졸려 죽겠는데 새벽기도 깨워서 데려나갔다. 이런 거를 물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물려줬고 솔로몬도 물론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솔로몬도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3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잠언 1장에 의하면 다윗, 솔로몬, 뭐 그 밑에 르호보암도 뭐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만 받으면 되니까 계속해서 그 3세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게, 아굴, 이디엘, 우갈 이게 좋아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게 좋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기업적으로만 하면 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겠죠. 근데 뭐 다른 그 어두운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성공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죽고 나면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리고 이 땅에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눈이 안 띄어지면 평생 그것만 따라가. 와,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건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걸 계속 물려주려고요. 그리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라는 거예요. 잠언 31장, 잠언의 마지막 장이 31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잠언만 하루씩 읽어도 한 달 딱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잠언 1장에도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잠언 31장에도 봐요. 여기는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걸 얘기해요. 잠언 3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에는 누가 말씀한 거냐면, 그러니까 르무엘 왕이 전한 거지만 사실은 르무엘 왕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예요. 역시 여기도 르무엘 왕이 누구냐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다 뭐 아마 솔로몬일 것이다 하는데 하여튼 그냥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도 뭐냐면 여긴 어머니가 왕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왕이 또 그걸 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이 정리해서 전한 거지만 그 어머니한테 받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30장에 봤던 건 아굴이 그 자녀들이 가르친 거고요. 그리고 잠언 1장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또 다윗에게 받은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3세대에 걸쳐서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고, 신앙의 유산 물려주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역시 여기도 3세대가 이어져요. 여긴 누구예요?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안에 너 속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대요. 내가 이제 어떤 형제를 보고서 야, 형제 속에 있는 믿음이 참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보면서 너는 참 마음속에 뱀이 우글우글거리는구나.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책망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어떤 축복을 주냐면 이게 사람이 이게 보여요.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 마음처럼 읽기도 어려운 것도 없지만 또 사람 마음처럼 잘 비치는 것도 없어요. 이게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뭘 봤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그 다음 엄마 유니게, 아들 디모데.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믿음의 유산들이 쭉 이어져서 계보가 이어져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너 보니까 저 참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래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구나. 엄마가 늘 말씀 붙들구나. 할머니가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건 있어요. 디모데 가정은 그러니까 엄마 쪽이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또 어느 쪽은 다윗 쪽은 누가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쪽은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요. 아굴 오늘 보는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도 야게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쪽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 믿음이 좋든 어머니 쪽이 믿음이 좋든 한쪽이라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우리 그리고 청년들이나 여러분 부모님들
가족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내 자녀가 아들이면 그 며느리는 더 믿음 좋은 며느리 얻길 기도하시고, 딸이면 사위는 더 믿음 좋은 사위 얻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기도제목이에요. 왜냐면 내가 좀 부족해도 한쪽이 믿음이 더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 엄마 유니게, 그 다음 디모데처럼. 그래서 그 가정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계속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 17절이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제 성령 강림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기 특징이 나타나는데 요엘이 예언했던 게 뭐냐면 3세대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어떻게 부어줘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3세대가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저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다 공부 잘하는 명문대 집안이야. 다 여기 재벌 집안이야. 다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는 집안이야. 그러겠잖아요. 차범근, 차두리 아들은 나중에 축구 잘할까?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네요. 차범근이 차두리가 월드컵 때 슛하다가 못 넣어가지고 막 아쉬워하던 거. 하여튼, 집안마다 잘하는 게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음악 잘하는 집안은 음악 이어지고, 스포츠 잘하는 집안은 이어지고. 근데, 다 좋아요. 그런 은사들이 있는 건 다 좋은데, 하여튼 요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야, 믿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물질이 부족하고 다른 은사가 이렇게 재능이 부족해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꿔. 그래서 딱 3세대가 뭐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갈렙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85세인데 무슨 그러세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도 힘이 있어. 나랑 팔씨름해. 하면서 더 성령 충만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지만 더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또 그 자녀들은 아들들은 또 막 예언을 해. 입에서 어린 자녀들인데 2021년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자녀가 거기서 기도회를 인도해. 가서. 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씩 기도하고 이제 잠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하면 다시 따라해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족.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족. 요것만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아구리 입장이라면 이데엘과 우갈에게 또 위에 야게에게, 내가 야게 입장이라면 아굴과 이데엘 우갈에게 쭉 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면 내가 이어주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그렇게 3세대가 또 디모데 가정처럼 루이스 유니게 디모데처럼 또 다윗처럼 다윗 솔로몬 그 이유처럼 계속해서 또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해줬던 것처럼 3세대가 쭉 이어지는 그런,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시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굴의 가정처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게 아굴, 이데엘 우갈,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또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계속해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에 온 분들은 모두가 정말 예루살렘 다 전도가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교회가 돼서 많이 선교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은 생명 살리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해야 될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렇게
아굴의 가정처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예언을 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노인들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며 성령 충만하며 꿈을 꾸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굴의 가정의 축복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가족.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가족. 자, 잠언 30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이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두 번째, 아굴의 가정이 참 축복된 복된 가정이었던 게, 아굴이 그 자녀들 이데엘과 우갈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야, 아버지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아버지처럼 해야 성공해. 그렇게 안 하고, 잠언 30장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요. 보통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내가 볼 땐 못난 아버지고 부족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야, 너 아버지처럼 해야 돼. 아버지가 얼마나 잘났는데 너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 치는 아버지들.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좀 못됐고 잘 못했는데도 아버지들의 착각이죠. 굉장히 잘한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늘 큰 소리 쳤잖아요. 왜냐면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진짜 영성이 좋은 사람들은 아굴처럼 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요. 잠언 30장 3절에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굴은 믿음이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한테 겸손의 본을 보여요. 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모로서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걸 배워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도 왜 우리가 부모 TV에서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이거 또 소환해서 죄송하지만, 아니 비행기 회장님 딸이면 딸이지 왜 비행기 탄 사람들 갑자기 땅콩 안 까준다고 막 비행기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배운 거야. 잘난, 강한 아버지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주고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처럼 불행한 가족이 없어요. 제가 가정의 행복, 축복을 하나를 얘기해주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요거예요. 서로가 주님 안에서 약함을 인정하는 가족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족이 돼요. 근데 가장 불행한 가족은 뭐냐면, 딱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아내한테 강해져. 기싸움해요. 아내는 남편한테 강해져. 누가 누굴 이기려고 해요. 이긴다는 거면 내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물론,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들으세요. 자녀가 부모 이기면 안 되겠지만 부모도 자녀를 너무 이기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가 잘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했다. 엄마가 부족했다 하면 돼요. 근데 끝까지 그냥 이겨먹어요.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무조건 우기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상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이제 늘 어린가?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크면은 그 자녀가 또 부모를 이겨먹어요. 그런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이제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셔서 제 병원에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같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병실에 있는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어머니, 거기도 다 이렇게 크게 아픈 환자들인데, 딸 하나가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뭘 얘기하고 많이 그건 아니고 막 하도
또 엄마나 딸을 걱정해가지고 뭐 요래요래 하라고 그러면 아니 엄마가 뭐 아니 그게 뭐 그 사람이 성격이고 말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원래 딸들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막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엄마를 사랑해주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아픈 엄마한테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 하면 안 될까? 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엄마가 들으려면 네 하면 안 될까?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가정이 형성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야 돼. 남편은 아내한테 강해서 이기고 아내는 남편한테 강해서 이기고 부모는 자녀한테 강해서 이기고 자녀는 부모한테 강해서 이기고 시집 가면 이제 시어머니는 강해가지고 또 며느리 못 살게 굴고 며느리는 또 그런 시어머니 또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또 절대 안 받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게 불행해요. 근데 딱 아굴은 뭐래요? 굉장히 겸손하게 아니 아버지가 자녀한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아빠 공부 못했어도 자녀들 아빠는 30점 맞았어도 받아쓰기 할 때 한번 맨날 거짓말해. 야 아빠는 맨날 100점 맞았다고 하면 너 어떻게 70점 맞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엄마 쳐다보면 또 서로 뭐 내 닮아서 그런 거야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축복됩니다. 오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약해지세요. 아내면 남편에게 약해지시고 부모면 자녀에게 약해지세요. 자녀면 부모에게 약해지세요. 나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를 감싸 안고 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여기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스펙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잘난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약한 걸 자랑했어요. 굳이 여러분 자랑하려면 약한 거 자랑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 진짜 잘난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잘난 사람이 자기 잘난 걸 계속 자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싶어요. 딴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그거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누가 봐도 자랑할 게 많은데 별로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부족하대. 그리고 처음에 그게 뭐 이렇게 립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러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가 느껴지냐면 진짜 잘났는데 잘난 거 많은데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는 잘났구나 이거 생각하는데 되게 훌륭한데 겸손하고 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존경심이 생겨요. 그리고 따라가게 돼요. 저건 뭘까? 근데 그건 결국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기를 낮추시잖아요. 지금 아굴이 가진 영성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함을 자랑했냐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훨씬 더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강하려고 하겠어요? 약함을 자랑하겠어요? 그 연약함을 감사하고 그 약한 것을 더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게 교회도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저는 목회자고 지금은 목회자가 저랑 우리 전사님 한 분 계세요. 어린이 부처를 맡은.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많은 곳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목회자들이 드물어요. 의외로. 아니, 말씀에 약하면 더 하나님이 더 강한 능력이 그 사람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더 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내가 강하다, 더 내가 잘났다, 더 내가 똑똑하다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 그러면은 그거는 이게 목회자들조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내가 만약에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안 드러나면 하나님 능력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난 약해도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어떤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 있거나 가정에 높은 위치에 있으면 구할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냐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약한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이셨나를 드러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영적인 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아가요. 왜? 그래야지 무시 안 당하거든요. 약해도 강한 척하고 살아가요. 왜? 그래야지 뒤에서 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세상은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고 살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내가 약해져야 돼. 아굴처럼 나는 부족하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풀려나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게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자랑할 게 내 안에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굴처럼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할 주님을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요거 세 번째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족. 잠언 30장 3절에서 6절이요. 시작. 3절에서 4절까지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이 잠언 30장 3절에서 4절에 그 질문을 이제 아굴이 그 자녀 이드엘과 우갈에게 던졌는데 이 질문이 여러분 혹시 탁 떠오르는 그 성경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욥기 38장에서 41장에 보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세 친구들과 이제 막 논쟁하고 나중에 엘리오까지 와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4명의 사람과 막 논쟁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딱 없어지고 누가 얘기를 하냐?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욥한테 많은 질문을 던져요. 지금 잠언 30장 3절에서 4절은 그 축약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준비하다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욥이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아굴이 그 이드엘과 우갈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때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에서 다 대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스티브 잡스가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뭐 아이폰 만들고 아이패드 만들고 훌륭하죠. 물론 못 대답해줘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음 생이 뭔지 대답해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천지는 어떻게 창조됐는지 대답해줘요? 뭐 진화론이 대답해줘요? 진화론이 대답 어떻게 해줘요? 못 해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답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정의 축복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대답해줄 수 없는 그것들,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것,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것에 그걸 대답해줄 수 있는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의지하는 가족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이 아굴이 자녀들한테 사실 나도 잘 모른다.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이걸 대답해 줄 수 있다. 내 지식으로는 모르고 저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도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너의 그 세상이 불완전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야. 근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근데 더하거나 빼지 말래요. 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아멘, 순수하게 아멘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뭐 하시겠어요? 칭찬하세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믿음이 뭐냐면 말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같은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시대 학문과 과학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이 그 현대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니까 나중에는 밝혀져요. 거짓말하는 자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이나 또 가정에 일단 붙들고 살아가야 될 거 이거예요. 말씀. 영원한 거를 붙들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라질 걸 붙들고 살아가면 그거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디 기댈 때 튼튼한 데 기대야지 약한 데 기대면은 무너지잖아요. 저 가끔 이삿짐 할 때 20층까지 사다리 올랐던 되게 무서워. 저 넘어지면 어떡하나. 실제로 가끔씩 뭐 큰 거 크레인 같은 것도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곳에 세워놔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게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원해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세워놔야지 풀은 아름다워 보이고 꽃은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죠. 근데 시들어요. 거기다가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7절 18절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홍수를 다시 멸망시킬 거라고. 이 말씀을 믿은 노아의 가족들은 축복받았어요. 다 살았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은, 다 믿었죠?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굴이 그 자녀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네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라. 네가 볼 때 네 생각으로 네가 좀 세상에서 배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너를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아굴의 기도가 유명하거든요. 이제 내일 살펴볼 게 아굴의 기도인데요.
아굴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까 이제 욥기에 나온 말씀도 그렇고요. 내일 살펴볼 아굴의 기도에는 그 기도가 되게 깊은 기도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고요. 오늘도 말씀 보면 아굴이 자녀들한테 얘기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요한계시록, 즉 성경의 그 마지막 당부예요.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너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난다. 말씀을 만약에 여기서 더해버리면 재앙을 더하고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아고리도 그렇죠? 네가 네 머리와 생각과 판단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수하게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당부예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마지막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서 21절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굴의 영성이 이거 계속 한번 마지막 날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아굴의 영성 배우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족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가족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족 돼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놓고 든든하게 살아가세요. 2020년 어려움 많았지만 우리가 또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월, 12월 주님 은혜로 또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1년에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아굴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축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우리 아굴의 가정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 기도하는 가정들, 끊어져 있는 계보가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족들은 평생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 우리가 서로가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은혜를 주셔서 가정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가정들 다른 것 의지 않고 말씀 의지해 나갈 때 주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강건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